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느 성현도 위인도 교주도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무덤이 발견되면 그 기독교는 가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죽음의 권세를 넘어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권세를 우리 주님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활 소식이 사람의 생각을 바꿨고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2023년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만 지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위대한 휴머니스트고 박애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그 기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로드데이.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쏘고 사망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겨냈기에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또한 살아있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옛날 장례식 가보니까 호객꾼을 사더라고요. 그냥 울어야지 옥황상제가 이 세상 살 때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해서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호객꾼을 불러다가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울음의 종교가 아닌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이 주일날 꽃놀이 가기가 얼마나 좋은데 주일날 이곳에 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TV를 이렇게 트니까 그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현미 그분 특집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TV에 나오셔서 당신 하루 8시간 주무시고 절대로 외식 안 하고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장수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얼마 안 지나 그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만큼 살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지만 죽음 앞에서는 몸부림칩니다. 진시황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초를 구했지만 진시황도 죽고 바로도 죽고 다 죽지요.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이병으로 죽고 저일로 죽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지요. 저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쓰기 전에 졸업고사라는 것을 봅니다. 그 졸업고사를 패스하지 않으면 논문을 쓸 자격을 안 줍니다. 신약구약 시험을 봅니다. 그 신약구약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 자체를 아예 다른 학점을 다 따도, 그래서 신학교에는요 학점이 있는 학과목이 있고 학점이 없는 학과목이 있는데 학점이 없는 학과목이 더 무서운 학과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졸업하기 전에 졸업고사를 봐서 패스해야 졸업할 수 있듯이, 내 학교만 다닌다고 다 졸업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이 땅을 산다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살던 이 장구벌레가 변해서 뭐가 됩니까? 잘 안 나오네. 잠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린 저 잠자리를 보면서 저 장구벌레에서 잠자리가 됐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저게 군뱅이입니다. 저 군뱅이가 변해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비가 됩니까? 여기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됩니다. 며칠 전에 매미 허울 벗은 것을 우리 하영이 하늘이가 들고 내려왔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람들은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는 것은, 장구벌레가 변해서 잠자리가 되는 것은 다 믿는데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암으로 죽어간 한 사람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죽어가면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영을 보거든요. 살았을 때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하자 그래도 끝까지 거부했는데 나중에 이 손톱이 다 빠졌어요. 왜요? 저승사자가 왔는데 안 끌려가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저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에 있을 그 매니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은 새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서 44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육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린 병원을 쫓아가지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것을 좀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씨를 심고는 발로 밟고 썩어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욕된 것을 심어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부활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삽니다. 부활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몸이 있듯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아까 우리 사진을 하나 봤지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저 군뱅이를 보면서 매미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부활도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논리지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신비는 소망입니다.
아멘. 신비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도저히 불가항력적이 아닌 다음에는 제가 꼭 입관할 때 들어갑니다. 입관할 때 들어가서 가족이 마지막 입관하기 직전에 만지기 전에 제가 먼저 이마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요? 입관할 때가 유가족이 제일 슬픔이 극에 달할 때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그것은 곧 무너집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아빠와 목사님의 나이 차이도 구별을 못할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30만 넘어가면 다 할아버지거든. 그런데 말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제 12년 전 사진을 친절하게 띄워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저께 봤더니 웬 청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12년 전에. 뭐 여러분이 비웃어도 할 수 없어. 근데 12년 전에 얼굴이란다. 머리카락이 새카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다 후패해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보다 여러분은 흰머리가 생겼을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도 옛날에는 잘난 척하고 살았거든요. 제 강남대로 이번에 가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강남대로 IMF 터졌을 때 프린스 뒷자리에 앉아서 달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IMF 터지니까요, 차가 없어져 버렸어. 그땐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만일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목사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에 저는 그 옛날 30대 중반에 프린스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도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 올리어서 일기장에 있는 말 아시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번 본인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참 지혜로운 자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 큰 소리 치는 대통령도 이제 4년 있으면 내려옵니다. 국회의원 내년이면 내려옵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벌도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이 영원하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엉뚱한 짓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걸 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간에 선도, 악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활장에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아니까. 사람이요, 왜 낙심이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게 다 헛일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구덩이 파는 사역이었어요. 이쪽 구덩이 파서 절로 옮기고 저쪽 구덩이 파서 일로 다시 옮기고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너무 힘듭니다.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고문이 그 고문이래요. 근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송정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찬양이 바로 이 시편으로 만든 찬송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자기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잠잠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좋가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열매가 거둬질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문제 아이들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루시, 그 과부 루시,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요단강을 건너 붙쫓아 갔을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 그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영광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대 4대째 내려가면 우리 이곳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세계를 끌어갈 큰 위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소망하기에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엎드릴 때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씨를 뿌리면 훗날 기쁨의 열매가 거둠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